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명한 야복강 사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 일은 야곱의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죠.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은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 아닙니까? 그러나 에서가 400인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애로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갈 데도 없고 이대로 멈출 수도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야곱은 이제 혼자가 아니죠. 온 가족들과 온 재산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죠. 이 약속은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야곱은 밤에 가족들과 소유를 먼저 보내고 강가에 홀로 남게 되죠.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밤중에 이 일을 감행한 것을 보면 야곱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남은 것은 에서와의 대면을 최대한 미루면서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 밤에 그는 혼자 남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집을 떠나온 일에서부터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떠올렸었겠죠.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 자던 일부터 지금 일가와 재산을 이루기까지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이 번민과 고독의 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야곱은 분명 혼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의 정체는 처음엔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주고 야곱을 축복함으로 그가 찾아온 존재는 하나님이었음을 알 수 있죠. 씨름이 날이 새도록 이어졌다. 싸움의 강렬함과 절박함을 보여주죠. 야곱은 죽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 힘과 자기 꾀로 경쟁하며 싸워 이기려 했죠. 지금도 에서의 위협 속에서 자신이 낼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야곱은 하나님과 에서 사이에서 모호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더불어 씨름하시죠. 이 씨름에서 야곱은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탈구시켜버리죠. 그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그 자기 의존성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 씨름을 하면서 자신과 씨름을 하는 상대가 예사 인물이 아님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 축복을 간청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야곱의 이 요청은 그가 씨름을 통해서 얻고자 한 것이 단순히 씨름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그가 필요한 축복이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의 진정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위결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그가 이룬 것들은 자신이 만든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자신의 가족과 생존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확실한 두려움이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한 간구로, 절박한 붙잡음으로, 절박한 씨름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살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노라고, 당신의 복 주심 없이는 존재할 수 없겠노라고 고백하는 야곱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물으시죠.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묻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과 본질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발꿈치를 붙잡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야곱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내 힘과 내 꾀에 의존하는 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태도, 자기 의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에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라는 승리의 이름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이 새 이름은 이제 야곱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그로 인해 이어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이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이제 나의 어떠함으로 증명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기 위해서 붙잡는 일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에 모든 것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의 시험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졌지만 승리자란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도 죽지 않는 은혜를 입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에 밝아오는 여명과 함께 야곱은 새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걸어오신 씨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밝아집니다. 야곱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도 새로워집니다. 에서의 위협으로 인한 공포에 갇혔을 때는 칠흑 같은 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동토오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외적인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대하게 에서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록 쩔뚝거리는 영광의 상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쩔뚝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오락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새 길을 걷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 곧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십시다. 감사합니다.